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는 명령의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여호와를 섬겨라, 순종해라, 사랑해라, 또 율법을 지켜라, 믿으라, 이런 말씀들, 명령의 말씀들이 많이 있죠. 이런 말씀들이 자주 여러 번 등장하는데 의외로 많이 등장하는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그게 바로 기억하라. 제가 이제 컴퓨터로 우리말 성경 속에서 이제 찾아봤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성경에 사랑하라 이 말은 전체가 18번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순종해라 이거는 이제 6번이 나오고, 믿으라 이 말이 많이 나올 것 같죠. 근데 의외로 적더라고요. 10번 나오더라고요. 10번 믿으라 이 말은. 근데 이제 기억하라 이 말씀은, 이 명령의 말씀은 몇 번 나올까요? 27번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말씀보다 빈도수가 좀 높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자주 기억해라 하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신명기 15장 15절 이 짧은 한 절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십니다.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고 명령하시죠. 그런데 무엇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십니까?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셔요?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비참하고 암울했던 때가 있다 그러면 뭐 여러 개 또 많이 들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비참하고 가장 암울했던 시대는 바로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 노예로 살던 그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무려 400년이에요.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가 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주어진 대로 하루 종일 벽돌만 만들어서 구워야 돼요. 그리고 고단하게 하루 자고 일어나면 또 일어나서 끌려나가고 채찍에 맞아가면서 그렇게 벽돌을 만들고, 또 바로 왕들이 얼마나 많은 성들을 피라미드를 많이 만들었습니까? 거기다가 또 죽도록 고생하면서 일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되고 얼마나 괴로우면 하나님 앞에 400년 동안 끊임없이 불을 지졌잖아요. 하나님 제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가장 괴롭고 고통스럽고 또 기억하기 싫은 비참한 세월이 바로 이 애굽의 종살이 하던 때라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그런 비참하고 부끄러운 시절을 다시 기억하고 싶으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 기억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빨리 다 잊어버리고 좋은 날들만 기억하고 싶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는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그때를 기억해라.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자꾸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애굽의 종살이하던 때를 기억하라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은 단지 그 비참했던 그 시간, 그리고 그때 겪었던 그 고통을 기억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비록 그 시절이 비참했지만 그 비참한 시간에서 누가 해방시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죠.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쳐나올 수 없었던 그 괴로움과 고통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괴로움과 고통에서 건져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또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행하셨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10가지나 되는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해서 애굽 사람들이 큰 고난과 괴로움과 고통을 당할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별하여 지키신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다 재앙을 당해서 개구리로, 파리로, 이에, 독종에 막 괴로워하고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그 재앙에서 구별하신 거예요. 그 어떤 재앙으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막아주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 10번째 재앙은 애굽 땅에 첫 번째로 난 모든 생명들, 그 생명들은 다 죽게 되는, 그래서 그 온 땅에 애곡하는 소리가 가득한 그런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 사는 그 집에 문 바르게 하셔서 그 백성들은 그 죽음을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넘어가게 하셨어요. 그뿐입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얼마 가지 않을 때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바로가 병거를 이끌고 쫓아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앞에는 뭐예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어느 곳으로도 피할 수 없어서 정말 꼼짝없이 죽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는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뒤쫓아오던 애굽왕 바로와 그 군사들은 모두 홍해 바다로 다 덮어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를 기억하면 그 비참했던 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 그 비참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그때를 기억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이스라엘 역사의 한순간 딱 한 번 그때뿐이잖아요. 그때 살았던 사람들이야 그 놀라운 기적들을, 그리고 그 재앙들을 다 눈으로 직접 보고 몸으로 직접 체험했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때를 기억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맞아 그때 그랬지, 그때 그러셨어, 나를 지켜주셨어, 우리를 도와주셨어, 그때 놀라운 기적으로 바다가 갈라졌어, 그거 기억하기 쉽잖아요.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은 기억하기 쉬운 거예요. 그걸 경험한 사람들. 하지만 그 이후에 나중에 태어난 어린 자녀들은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그 홍해 바다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실 그들은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체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알 수 없으면 기억할 수도 없습니다. 기억이라는 것 자체가 없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라도,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라도 그때 살았든지 아니면 그때 이후에 태어나서 그때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조차도 그 애굽의 시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시절, 그리고 그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유월절이죠. 유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아직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 온 땅에 있는 가축이든 사람이든 첫째로 태어난 모든 생명은 다 죽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에 바르게 하셨고 온 가족이 모여서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 땅을 돌아다니면서 다 그렇게 생명을 앗아갈 때 그 집에 발라져 있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봐온 그 죽음의 사자는 그 집은 어떻게 해요? 넘어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 속에서도 목숨을 건지고 살 수 있게 하신 거죠. 이 재앙을 끝으로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올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날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매년 첫째 달 14일을 유월절로 정하시고 그때처럼 어린 양을 잡아 그 고기를 온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먹게 하신 겁니다.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그때 그 애굽에서 태어나지 않고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 그 자녀들은, 어린 자녀들은 함께 그 유월절마다 가족들이 모여서
그 밤에 그 밤중에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때 궁금할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든지 할아버지든지 할머니든지 물어보겠죠. 아버지, 우리는 왜 이 한밤중에 이 어린 양의 고기를 왜 지금 먹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아버지가 그리고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그때의 증인이 돼서 그때 상황들을 그리고 그때 일어난 일들을 그리고 그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하나 세세하게 알려주고 증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애굽에서 구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지기 위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 그렇게 증언할 때 그때 그 아이는 그 역사의 현장에 함께 들어가서 그 역사를 함께 체험하고 함께 느끼고 기억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행하신 10가지 재앙과 그 재앙에서도 이스라엘을 구별하여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생생하게 듣게 될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하신 일들, 바위를 쳐서 물을 마시게 하신 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아버지를 통해 또 할아버지를 통해 할머니를 통해 세세하게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아이는 그때 그날의 감격과 은혜를 함께 기억하고 경험하면서 또 한 사람의 증인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가 자기에게 했던 것처럼 자신의 자녀들에게 또 유월절 어린 양을 같이 먹어가면서 그리고 무구병은 떡을 떠여가면서 그날에 있었던 일들과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들과 놀라운 기적들을 똑같이 증언해 주는 겁니다. 그럼 그 자녀들 역시 비록 자신들이 경험해보지 못하고 보지 못했지만 그 놀라운 기적들을 자신의 역사로 경험하게 되고 자신의 은혜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또 다른 증인으로 성장하고 자라가서 또 누군가에게 그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그리고 그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때를 생생하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같은 기억을 공유하고 그 기억을 함께 나누며 그 기억을 오늘의 삶으로 실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억하라 하고 명령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기억의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같은 기억을 공유하며 그 기억을 함께 나누고 그 기억으로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같은 기억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같은 기억을 함께 나누고 그 기억을 함께 나누면서 그때를 함께 체험하고 같이 느끼고 공감하면서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의 역사들 많이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민족에게 특별히 우리 민족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의 노예로 사는 것처럼 우리도 일본에게 주권과 자유를 빼앗기고 그렇게 정말로 비참한 세월들을 살아갔고 이스라엘 민족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서로 칼을 겨누면서 서로 죽이고 싸우는 것처럼 우리 민족도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지금까지도 서로 대적하며 그렇게 원수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들 그러나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역사들을 분명히 함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많은 기억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이 아침에는 하나만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 2014년 4월 16일 304명의 희생자와 함께 가라앉은 세월호,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를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언제적 세월호인데 아직도 그 얘기냐. 이제 그만 좀 물고 먹어라. 이제 좀 지겹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매년마다 사순절과 부활절을 지내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합니다. 또 해마다 대림절과 성탄절을 지내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죠. 또 1년에 몇 번씩 성찬식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고 먹을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떡을 떼시고 잔 나눠주셨던 그 예수님을, 2000년 전에 가셨던 그 예수님을 다시 끌어와서 오늘 현장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1년에 몇 번씩 하지 않습니까? 매년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 할 때마다 여러분들 지겹습니까? 이제 다 하니까 안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결국 그럴 수 없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은 정말 우리에게는 부끄럽고 아픈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과 십자가를 다시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 부끄럽고 아픈 역사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십자가가 되게 하셨고, 예수님과 함께 죄의 종되었던 우리도 십자가에서 함께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었던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나게 하신 거예요. 이 은혜가 어떻게 기억이 됩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를 기억할 때,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은혜로 가득 채워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아니 주일마다, 또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같은 기억을 함께 공유하며 그 기억을 날마다 함께 나누고 또 그 기억을 오늘의 삶으로 실행하며 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까지 했던 제자들을 부활의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죠. 찾아오셔서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이 증인이 되길 원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그 십자가를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제자들은 너무 부끄럽죠. 자신들이 그 십자가를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그 십자가를 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떠나갔잖아요. 그럼 그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이 사실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하신 후에 끊임없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손에 난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허리에 난 창자국을 만져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심을 확실하게 믿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나아가서 증인이 되라고.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슬픔과 두려움에 잠겨 있어서, 그래서 문을 꼭꼭 잠그고 숨어있던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담대하게 나아가서
담대하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전해드려요. 사람들이 핍박하고 박해하고 비난하고 조롱해도 자기의 목숨이 위협을 당하는데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전하고 증거했습니다. 오히려 그 십자가를 기억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또 기억하지 못하게 하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잖아요. 그리고 증인된 제자들을 핍박하잖아요. 그들을 비난하고 조롱하잖아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증인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핍박을 당해도, 어떠한 고난을 당해도, 어떠한 비난과 조롱을 당해도 그들은 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증인을 만들고 그 증인들이 세상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준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역시 어떻게 해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죠. 세월호는 우리에게 분명히 슬프고도 아픈 기억입니다. 10년 전 그날을 기억합니다. 사고가 있던 그 주간이 고난 주간이었어요.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이었고요.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로 있으면서 중등부도 담당하고 있었는데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에 설교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부활주일이면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기쁜 날입니다. 함께 찬송합시다. 즐거워합시다. 이렇게 외치고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슬프고 아프고 그저 가만히 있으라고 했던 그 어른들의 목소리가 마치 내 목소리인 것 같아서 그 귀한 시간 동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그 아이들을 그 차가운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만들어버린 그 어른들이 바로 나인 것 같아서 아이들을 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사실 기억하기조차 미안해서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 사고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어요. 그렇게 울부짖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월호를 기억해야 됩니다. 세월호 사고 희생자가 304명입니다. 그 중에 250명이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또 그 중에 5명은 아직까지도 유해조차 건지지 못한 실종자로 남아있어요. 이렇게 많은 희생자와 아직도 그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유가족들이 있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그 사고에 대한 정확한 원인도 알지 못하고 또 그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그리고 그래서 구조하지 못했던 책임자들 그 사람들이 왜 구조하지 못했는지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 사실은 그걸 알지 못해요. 원인도 불명하지 못하고 그 책임을 가져야 될 사람들은 다 법망 높이에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유가족들과 국민들이 확실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지만 정부와 권력자들은 오히려 유가족들을 음해하고 방해하며 세월호가 기억되지 못하게 막아섰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지 못하게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들을, 그 제자들을 박해하고 억압했던 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10년이나 흘렀는데도 여전히 세월호가 고통스러운 상처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아프기 때문에 기억해야 되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더 기억해야 되고, 부끄럽고 미안하기 때문에 더욱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살아남아있는 이유죠. 우리가 살아남아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어서 그 아픔을, 그 고통을 전하고 증거해야 됩니다. 세월호 사고가 났을 때 정치인들과 권력자들은 논할 것 없이 다 나와서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잊지 않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기억하고 있습니까? 누가 잊지 않고 있습니까? 누가 증인이 되어서 그들 곁에서 증언하고 있습니까? 힘 있는 자들이 침묵하고 오히려 방해하니까, 그래서 세월호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가려지고 묻혀지니까 이태원 참사 같은 끔찍한 사고가 되풀이되는 겁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그리고 증언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세월호가 반복해서 나올 겁니다. 그러니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그 누구보다 다른 사람들은 다 기억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고 증언하는 우리는 세월호를 기억하고 세월호의 증인이 되어서 전하고 또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아픔을 아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까요.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알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그 아픔을 기억할 때 오히려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니 이 세월호의 고통을 우리가 기억해주고 같이 아파해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부활의 영광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기쁨의 노래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을 알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하는 우리는 그 세월호를 기억할 수 있다는 거죠. 또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억하고 증언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기억의 종교를 가진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고 믿는 우리가 증인이 됩시다. 우리가 기억하고 증인이 되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물지 않은 상처를 치유하고 부활의 빛으로 가려진 진실을 밝혀내며 무너진 정의와 공의를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